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갇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이 국군 아저씨들에게 유문 편지 써보셨죠? 그런데 군대 가 있는 국군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유문 편지 써오는 거 본 적 없으시죠? 그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묵상과 찬송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시작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서술해 갑니다. 성부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앞에 흠없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찬송을 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찬송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인한 감격과 찬양이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이런 세 가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꽃병이 아름다운 것은 꽃병의 모양이나 문양이나 색깔도 중요하지만 정말 꽃병이 아름다울 때는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꽃이 꽂혀 있을 때에 우리가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고 그 꽃병을 구석이 아니라 집안에 좋은 잘 보이는 곳에 그 꽃을 감상하는 곳에다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와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릇이 귀한 것은 그 그릇 자체가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게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은 별로 볼품 없어도 그 속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정말 그 그릇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 그릇을 정말 식탁의 가장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고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그 그릇을 향해서 숟가락도 가고 젓가락도 가죠. 또 그릇 가운데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보배를 담은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래도 예배 생활 잘 하고 은혜가 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잘 그래도 좀 담아 있고 그래도 유지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또 우리로 하여금 크게 마음에 상심하게 한다든지 크게 분노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던 좋은 것 다 쏟아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담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 구원의 은총에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분 마음에 담고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은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있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이 사람들 성도들을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을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그 어린아이들을 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지내실 것 같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이렇게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계실 것 같고 우리 또 새가족 부서에 섬기는 분들은 또 새가족들 오시는 새가족들 이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귀한 걸음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걸음이 되고 또 믿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그런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 아마 품고 계실 것 같고 또 실버대학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도 있고 이 노년을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유쾌하게 지내시도록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또 그 품은 마음 때문에 어떨 때는 대가도 좀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 보면 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마음에 품고 있으면 교사로 섬기는데 헌신의 대가가 필요하고 어르신들 마음에 품으면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또 필요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 닮은 마음이고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마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인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귀한 마음인 줄 알고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이거 쏟아버리면 안 돼요. 꽃병이 꽃을 쏟아버리면 별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릇이 음식을 쏟아버리면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꼭 담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담아야 할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것, 세상의 모든 영광은 떨어져도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우리 속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다른 거 다 담아도요 그거 영원한 것 아니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지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담고 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아서 믿음 가운데 세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영혼을 품는 그 마음.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는 그 마음.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면류관을 얻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품고 우리 속에 영원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송을 가지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소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1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첫 번째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서 이 이로가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총,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이고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그저 감격과 찬송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에 그 신자가 진짜 신자고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총이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생각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로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그치지 않는 감사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다르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자기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은 뭔가 다르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가련한 사람이 밖에 있는 멀쩡한 사람을 위하여서 편지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이런 뭔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하고 좀 다르게 좀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저 give and take로 네가 내게 이거 줬으니까 나도 이게 너에게 준다. 내가 이게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뭐 좀 내놔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것 없이도 주고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용서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생각하고 용서해 주고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생각하고 좀 사랑해 주고 섬길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섬겨주신 것 생각하고 그를 섬겨주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자기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듣고 기억할 때 여기 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좀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듣죠. 참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카드라 통신을 말 아시죠? 경상도 말로 카드라 하는 거 남이 뭐라고 말하는 말을 한마디 옮기는 거죠. 남의 말을 옮기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남의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듣지만요, 뭔가 여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듣는 식으로 듣지 않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랑 다르는데 들을 때에 주 예수 안에서 들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관점에서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는데 그들이 사업이 잘 되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 자녀들이 대학은 잘 갔는지, 뭐 결혼을 시켰는지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또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말 서로 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그냥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 연봉이 얼마인가, 뭐 또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나이는 어떤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보고 있고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 학벌, 집안, 직장, 수입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돼가는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돼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이랑 나랑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엮였는가, 그 사람이 내한테 잘해줬는가 못해줬는가, 혹 섭섭한 게 한 건 없는가, 나에게 상처 준 건 없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혹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들을 때에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좀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보면 다 귀해요. 다 귀하고 아름답고 또 좀 못난 거 있어도 주님 안에서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또 주님 안에서 보면 장점들이 또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좋게 봐주셨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희생시키거나 우리 그렇게 못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걸 알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된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귀하게 봐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거 말고 정말 우리가 좀 믿음과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사람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언급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 보면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새 계명이었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서는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을 세 가지 중에 가장 최고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지의 측면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어떻게 연결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이라는 이 관점에서 사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살만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풍요해지고 더 많은 지식이 쌓여지고 더 많은 병을 정복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도 그 집 아들 좋은 대학 나왔다더라, 그럼 썩 괜찮게 생각합니다.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더라,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썩 괜찮게 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정말 부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배우자 찾아줄 때도 그저 믿음을 접고 외적인 조건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 안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죠. 외적인 조건으로 봤으면 감옥에 갇힌 자기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날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손 좀 써줘야 된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주의 복음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찬양이 넘치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래도 계속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그의 감옥 가운데서 그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면서 그치지 않는 그런 기도로, 그런 중보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또 저의 기도가 그저 나를 기억하고 내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나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 있는 것 혹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어떤 실존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기도 안에 담아야 될 한 가지 더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자기 기도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치지 아니하는 감사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까? 거룩하고 영원한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 자기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과 가치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자기 자신 밖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치지 아니하는 중보 기도를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릇과 꽃병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서 움직이는 중심을 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 안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그런 마음과 관점을 담고 있었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치지 아니하는 중보 기도가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주님이 더 귀하게 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귀한 중보를 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